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의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요, 에브라임 족속 사람이에요. 홀 어머니 수라의 아들로서 성경의 평가죠. 큰 용사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를 인정해서 요셉 족속의 감독을 삼죠.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맡길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죠. 사람이 보기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사람인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왕이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아히야가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다가 12조각으로 찢어서 너 10개 가져라. 나는 2개 갖는다. 그래서 너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세우시고 또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계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렇게 왕으로 계시는 거죠.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닷을 에돔 왕으로 세우시고 르손을 시리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도 세우는 것이죠. 근데 차이가 뭐예요? 하닷과 르손은 자신들이 왜 왕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들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여로보암만큼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택하셨다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세우시는가 하는 것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직접 불러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열 지파를 너에게 맡기실다라는 분명한 이 소명을 주시는 이유,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솔로몬의 실정이죠. 솔로몬 이 다윗 왕가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밀곰을 섬겼다는 것.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일거수일투족,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상에 신이 또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돈의 아스타롯도 신이고 모압의 그모스도 신이고 암몬의 밀곰도 신이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이면서 최소한의 기준, 다윗처럼. 다윗이 완전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그가 범죄한 것도 알고 아주 못된 모략꾼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알아요. 하지만 다윗의 평생, 인간성은 그러할지 몰라도 그런 자신을 보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애를 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워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여로보암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네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합당한 일을 하고 다윗처럼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내가 네 집을 세울 것이다. 다윗의 집처럼. 내가 이스라엘 열 지파를 그래서 너에게 맡긴다.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다윗 왕가만 왕족이 아니고 여로보암도 왕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 왕가가 어떤 왕가예요? 이 땅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제사장 나라를 통치하는 집, 그 집이 다윗의 집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네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다스리는 나의 대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 다윗처럼
행한다면 다윗 왕가에 다윗이 그렇게 행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되게 해주되 약속하신 것처럼 여로보암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살았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자손 예수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럴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르손이나 또는 하닥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제멋의 왕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데 가시 같은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 모르고 그냥 살겠지요. 그러나 그걸로 끝!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몽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몽둥이. 그냥 몽둥이는 쓰다가 버리면 끝.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닌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반듯하게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어가는 주인공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거 이게.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그거예요. 심판의 기준도 다윗이고 흥망의 기준도 다윗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 있지만 다윗을 위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세요. 솔로몬 때문이 아니잖아요. 다윗 때문에.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 후대가 기회를 잃지 않고 계속 기회를 이어가는 거예요. 정말 다윗의 후손 중에서 몇몇 좋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정말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결국은 여로보암 왕과 다윗 왕가를 경쟁을 시키셨는데 결국은 이 히스기야니 요시야니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내 자녀는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과 탄식으로 헌신하는 동안에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다윗에게 그러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린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마음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헌신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왜 둘로 나누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둘이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 왕가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살고 여로보암 왕가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살아가서 두 나라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망해도 하나는 남잖아요. 다윗 왕조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집을 세워주실 것이고 여로보암 왕조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집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갈 수만 있다면 둘 아니라
셋, 넷, 다섯으로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언 참된 교회의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계승해야죠.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숫자가 적다고, 젊은이가 부족하다고, 나중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끊임없이 숲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여야 되잖아요. 안 그리 생각하십니까? 예언 참된 교회, 예언 빛된 교회, 예언 복된 교회, 이런 것들이 자꾸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처음에 참된 교회가 2,000명, 3,000명이 돼서 분립개척이 시작이 됐습니까? 교회마다 자신의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안 하니까 둘로라도 나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선의 경쟁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54시 됐으면 54시 선의 경쟁을 통해서 그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교회 여러분들 한번 쭉 둘러보세요. 몇 교회가 그렇게 사명을 계승하고 있는지. 저는 처음부터 참된 교회 성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동산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게 올해 연말이 된다면 제일 좋은 거고, 아니면 내년 연말이 되어도 좋은 거고. 우리는 힘이 없으니.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둘로도 나누고 셋으로도 나누고, 안 되면 다시 합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마음이. 내가 그냥 은퇴하면 그냥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사명, 저는 은퇴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선의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또한 솔로몬의 잘못이에요.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났으면 회개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살인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회개했잖아요. 51편에 보면, 시편 50편에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솔로몬도 그래야 됐다라는 거.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은 영원히 버림받은 왕이 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화려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허물거나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원 참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